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을 수준인 것으로 생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32번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32번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대구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부분의 감염자가 신천지의 대형 집회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이거나 신천지와 관련된 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 속한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서울 지역의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다시 잠시 소강장 상태가 될 뻔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번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신종 바이러스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결되어진 종교단체가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형태가 되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은사이시기도 하고 종교사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지금은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손태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예상치 못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만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았을 때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자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나 기타 이단 종파나 일반 교회나 다 거기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안에 차이를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종교에 그저 무관심한 사람들이 본다면 그 차이를 바로 분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연일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종교에 대해 그리고 교회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앞서서 이웃을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도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또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기독교이든 신천지이든 그 무엇이든 종교는 위험한 것이구나, 종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경험하다 보면 기독교인들도 믿음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가만히 보니 너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몰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너무 깊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비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광신, 그 어딘가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아마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고,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기는 하되 너무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적당히 믿으라 라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전혀 새로운 삶, 그러한 존재가 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 존재를 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도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신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온 존재를 거는 것이라면 온 힘을 다해 예배를 사수해야 하는 것만이 신앙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이 딜레마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그 전 존재를 건다고 했을 때의 그 전 존재란 무엇이냐에 그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느냐에 대한 강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대로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고 한 번도 그 곁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가장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부했던 베드로는 세상의 빛이 거치고 그 밤이 찾아왔을 때 은밀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6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항상 낮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랐던,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또 그 밤 자신을 비추는 그 은밀한 모닥불 앞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모닥불은 주님의 말씀과 그 계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영적인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가 말씀의 불 앞에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물리적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예수님과의 이 거리는 그의 비겁함, 그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지난주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자꾸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부족한 자신에 대한 자기 연민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러한 연민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해한 헌신과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또 주실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먼 것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이라고 하는 분명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밤이라고 하는 내면적 연적 현실에서의 예수와 베드로의 거리는 이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미 멀찍이 떨어져 있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두고 위아래에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의 지금 현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신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느냐 하는 말에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의 화려함을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저 금방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점은 성전의 화려함으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로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겉모습의 화려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의 강함이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결국 그러한 이해의 지평 안에서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다른 박질 쳤지만 모든 열심을 다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다른 박질은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모습은 언제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노력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의 모습에서는, 겉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베드로처럼 최선을 다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실 아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는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불만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제사장과 우리와 세상의 요구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더욱 당황스럽고 주님 앞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 앞에 아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 열심을 다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애씀이 더 노력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열심 앞에 오늘 말씀처럼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은 영어로 I am, who I am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 때문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건 많이 먹었는데 왜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불평합니다. 매번 지겨운 만나만 먹게 해주니까요. 그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자랑할 만한 그것들을 주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성전처럼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 명예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서로 자랑하며 시간을 채워가기에 급급한 것들이었습니다. 헛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발견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생기고 점점 신앙이 지쳐갑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겉으로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거리는 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주 안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끝이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늘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때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 될 수 않을 수 있을까라는 데서 결정되어집니다. 때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죽음을 피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살 것 같으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에 속지 않고 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으면 정말 내 삶이 의미가 있느냐, 정말 이기는 것 같으냐, 참 생명이 있는 것이냐, 그거 모두 덧없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따라가는 것, 곧 왜 내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느냐 묻는 세상과 베드로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여신 주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삶에도 그분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 밤 베드로는 이제 단지 부끄럽고 모자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으로는 채워지지 않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죽음을 넘어선 그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 신앙을 가지면서 불만이 생기고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멀리 떨어져 좇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겉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자랑을 채워주시 않아도, 아니 채우지 않으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사순절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치지 않고 마르지 않는 삶의 열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할 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영광과 자랑과 기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겉으로 가까이 따르는 자, 그러나 영적으로 멀리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영광과 자랑과 명예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그 믿음을 드림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시는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보이는 예수를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겉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겉모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찬양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